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15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26절부터 28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펴시고 15절부터 같이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자, 26절부터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아멘. 근심 대신에 평안을 얻으려면 근심 대신에 평안을 얻으려면 우리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지난주 오후 4시 30분 경으로 기억을 해요. 예배를 드린 어떤 집사님이 제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티테디우스 누구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목사님 정말 멋지십니다. 사랑이 가득 담긴 칼럼도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카톡을 받고 얼마나 기쁘던지요. 이분은 오랫동안 물질 문제와 남편 구원과 자녀의 진로 문제로 이 근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인데도 말씀을 받고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티테디오스 누구라고 이렇게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을 보고 제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설교자로서의 가장 큰 기쁨이 뭐냐?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볼 때입니다. 게다가 아내가 대장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 목녀님과 1시간 30분을 통화하면서 그분의 그 평안함과 그 담대함, 심지어 이 검사 때문에 몇끼 멀건 죽밖에 안 나오는데 죽도 아니에요. 멀건 그 물. 그것도 감사함으로 맛있게 먹고 웃고 평안한 걸 보고 옆에 같이 앉아있던 이 병실에 그 어떤 분이 막 원망 불평하던 데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역시 그렇지. 역시. 그리고 목요일 날 어떤 집사님 가정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마음에 두려움이 막 엄습했다고 그래요. 선교지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아픈 환우들 암 소식을 들으니까. 근데 수요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이거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일이구나. 그런 확신을 얻었다고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점은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유방암 수술 후에 임파선 전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아르헨티나의 우리 장순영 선교사님이 구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병원 담당 의사가 진단을 했는데 임파선 조직 검사 결과 임파선 전이가 안 됐대요. 할렐루야. 간절히 중보기도해 주신 미래로 가족들의 그 기도, 온 교회의 기도를 받으시고 은혜가 임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2월 8일부터 2주간 방사성 항암 치료가 되는데 끝까지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꾸벅꾸벅. 제가 오히려 할렐루야. 저희는 덕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때마다 경험하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사명감 갖고 잘 드셔야 합니다. 방사성 항암 치료 이를 체력과 온전한 치료를 위해서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할렐루야죠? 뭐 이런 얘기 하려면 끝이 없어요. 이야, 여러분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더라도 이 깨어지지 않는 이 평안함. 잠시 근심을 할 수 있지만 결코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이 평안. 그리고 국가고시, 인생을 어떻게 결정지을 수 있는 이 국가고시를 앞두고도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믿음으로 치고 나왔을 때에 합격보다 3명 다 합격했어요. 합격보다 더 소중한 믿음을 체험했다는 이 고백. 우리 인생길에 정말 예기치 못한 일들, 두려운 일들, 근심스러운 일들, 이렇게 근심 많고 불확실성한 세상이지만 근심 대신에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비결이 무엇인가? 자, 지난주에도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 요동을 했어요. 막 근심을 했어요. 막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모든 것이 끝장나고 수피로 돌아갈 그런 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내가 바로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믿음을 심으시고 소망을 심어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약속까지 하셨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니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심지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이 약속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이런 놀라운 기적들과 축복이 계속된다는 결정적인 보정, 비밀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내가 가고 난 뒤에 다른 보혜사가 와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평화, 평안,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그러므로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근심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근심 대신에 평화를 얻으려면 성령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이 성령님의 손을 꽉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없다든지 성령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까? 두려움과 거짓 평안에 빠지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이 세상에 주는 근심,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 평안에 빠져서 한계적인 인생, 어두운 인생을 살다가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걱정, 염려, 근심하는 마음의 상태예요. 근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멀게 하고 미래의 문을 닫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근심은 근심일 뿐 사실이 아니에요. 허상이고 실제 일어나지 않는 과대 망상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근심의 배후에는 마귀의 세력, 악한 마귀의 장난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거짓말장이고, 거짓이압이고,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이 주는 이 평화는요,
한계적이고 조건적인 이 평안에 그게 쏟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 있습니까? 돈이 많으면 평안하죠. 지갑과 통장에 돈이 두둑하면 평안을 줄 것처럼 속입니다. 일이 잘 풀리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면 두려움과 근심도 없을 것처럼 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안의 진짜 속성이 뭐예요? 평안의 속성은 영원함입니다. 영원함.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 속에는요, 참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속으시면 안 돼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아주 대풍년을 맞았어요. 이 부자가 겉으로 얼마나 평안한지, 내 영혼아 평안해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아주 흡독했는데, 근데 그날 밤에 주님이 뭐라고 하셔? 어리석은 사람이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거둬가면은 네가 준비한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이것이 세상 평안의 실체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지고요. 한순간에 곤두박질 치고요. 여기가 영원한 것이 아닌데 거기에 목을 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평안을 가진 자들의 말과 허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평안은 짧고 순간적입니다.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거예요. 외면적이고 불완전한 거예요. 때문에 그 깊은 이면에 근원적인 불안, 속 두려움이 잠재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녀도요, 근심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 평안 속 두려움에 속아가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평안하다 하나 실상은 네가 얼마나 비참하고 네가 얼마나 불쌍하고 네가 얼마나 가난하고 네가 얼마나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막 세상에 기웃거리고 이 마귀가 심는 이 거짓 평안에 속으면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은 혈기와 거친 욕설과 분노와 성냄과 두려움과 규모 없는 생활로 결국 지저분하게 되고 그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참된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손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보혜사 성령님의 손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미세요. 이거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손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꽉 붙잡. 성령님은 영이신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붙잡아요?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우리처럼 인격을 가진 분이에요. 영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육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면 성령은 영으로 오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지금 이미지로 말씀드리기로 이게 그래야 기억을 하시니까 꽉 붙잡으셔야 돼요. 다음 주에 15장에도 내 안에 거하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가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떠나면 아무도 못하니까 늘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오늘날은 성령님 꽉 붙잡는 거예요. 그분은 나와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손을 꽉 붙잡으실 때 그분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래야만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다른 보혜사라 그랬어요. 이게 한자인데요. 지킬 보자, 은혜 해자, 가르칠 사자죠. 지키고 은혜 베풀고 보호해준다, 가르쳐준다. 이게 헬라 원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라 그래요. 파라라면 옆에란 말이고 클레오 부르다. 곁에서 불러서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영어로는 다양하게 해석이 돼요. 카운슬러, 상담해 주시는 분. 컴포터, 위로하시는 분. 애드버키트, 변호해 주시는 분. 인터세서, 중보하시는 분. 헬퍼,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 이름이 다양하게 성령님은
궁극적으로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분. 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똑같은 역할을 하도록 보혜사 성령님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 그런 기적들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개성이 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간다는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심으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 성령행전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랬어요. 안다.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개인도 되지만 교회 안에는 말해요. 복수형이에요.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 할 때 크게 3번 놀라게 됩니다. 몇 번이라고요? 3번. 첫째는 뭐 때문에 놀라느냐?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내 이름을, 나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깊이 사랑한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고 아멘이 안 나오네.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데 그걸 어떻게 안 놓을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나와 함께해도 기급을 할 분들이 하나님.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로 내 죄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세 번째 뭐예요? 성령님께서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믿고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이분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맞아들이는 사람, 마음의 문을 열고 맞아들이는 사람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바람같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오셔서 도장을 콱 찍어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께서 인을 쳐준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이걸 성령 세례라 그래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그 정표로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것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 내주하신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 능력으로 권능을 부어주신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각자 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분명히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알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영에 속한 거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이나 우리의 이성과 상관없어요. 정말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이거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성령님의 덕분이에요. 성령님의 덕분이에요. 개인의 어떤 수양이나 어떤 덕도를 해서 뭐 깨닫든다든지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에요. 세상은 능히 성령님을 맞아들일 수가 없어요. 박사학위를 받거나 무슨 신학 교수라 할지라도 인생의 경험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사람의 이성이나 지성이나 어떤 지식으로 성령님을 알 수가 없어요. 남도 하셔도 돼요. 세상은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보지도 알지도 못한다 그래서 맞아들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깨닫고 믿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좋으신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33년 전 한 청년의 죽음이 내 구원으로 믿어진다는 사실이 감사하고요. 예수를 믿지 않던 내가 예수를 믿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게 된 것이 감사하고요. 내 이성과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나도 모르게 아멘으로 화답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막 기쁨이 솟아나는 것. 예. 그분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 모일 때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시는지 이 성령님의 손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손을 꽉 붙잡는다는 것이 뭐냐?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또 좀 이따 제가 기름 부심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미지 꽉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게 뭐냐? 26절에 말씀하죠. 그러나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성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기적들, 예수만 높이시고 자신은 감추시는 수줍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는 곳에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선포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선포할 때에 성령님의 손을 꽉 붙잡는 거예요. 또 성령님의 손을 꽉 붙잡는다는 게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 못하겠지만 구약에는요.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올리브 기름을 부어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성령을 기름 붓어 부으셔서 예수로 착한 예를 하게 하시고 마귀의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미지로 성령님을 꽉 붙잡는 게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예요. Anointed with oil. 죄송해요. 영어 한번 쓸게요. 그리스도를 The Christ라고 그러거든요. 본래가 The Anointed,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예요. 영어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때 제가 예수 믿기 전에도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눈이 뜨이기 전에도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5개월 동안 성경보라 아무래도 마이동풍이에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성령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눈은 떴지만 그래도 제 마음 가운데 목회도 뭔가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사람의 어떤 열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자신조차도 좋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10년이 넘게 신학을 공부했고 사역하면서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공부하고 또 설교에 대해서도 세미나도 다녀보고 설교 박사원 과정에서 공부를 해보고 설교자들도 연구하고 수많은 자료들을 공부를 하고 심지어 박사학위를 따고자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런데 목회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설교 사역은 강의하고 달라서 지식으로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세상의 어떤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학적인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예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제가 이 말씀 앞에 깊이 해결을 했습니다. 뭔가 갖추고자 하는 사역자가 되는 것을 해결을 했고요. 그 대신에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종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서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회개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팀 사역을 좋아하기 때문에 세 분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보면 항상 바울이나 교회는 공동체 팀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저도 팀으로 일해야 되는 것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들과 이렇게 아름다운 한 쌍의 팀을 이루고 우리 당회원들과 팀을 이루고 특별히 교육자들, 제가 이 교육자들과 팀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제가 앞섰어요. 좋은 교육자가 되도록 만들고자 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이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온전히 믿지 못하고 막 말로 가르치고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그런 말을 하니까 마음이 상하잖아요. 야단 맞았다 생각.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성공시켜 주려고, 잘 준비되게 하려고. 그런데 제가 그 깊은 의미는 주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걸 믿지 못하니까 내가 준비된 사역자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뭔가 불안하고 뭔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어떤 사람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닌데 자꾸 능력이 있고 없고 따지고. 제가 깊이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걸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준비된 사람이 없나, 자꾸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기준으로 사람 보지 않거든요. 성령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깊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목회도 하시고 교회도 운영하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일터도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이 보는 기준은 뭐냐? 오직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인가? 예수님의 죽임 당하심을 그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가? 그것을 보십니다. 그래야 예수의 부활 생명도 그 몸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깊이 회개한 후에 교육자들에게 사역 잘해라, 설교 잘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본을 보이고 다만 예수님 안에서 죽었는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가. 왜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으시면은 모든 것을 주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20절에 여러분은 거룩한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27절에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아무에게서도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가르침은 참이고 거짓이 아니고 그 가르치는 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가? 성령님과 동행하는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그래서 회의하는 것보다도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에 빠지니까 막 무릎 꿇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그렇게 합심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토요일 날 10시에 교회 오시면 아마 시끄러울 거예요. 교육자들이 무릎 꿇고 합심 기도하는 소리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으니까 각 교회 학교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 생명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게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혹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직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은 속이는 두려움이나 어떤 거짓 평안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성령님의 손을 꽉 붙잡으세요. 성령님께서 실체를 깨닫게 하시고 평강을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신 분은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오시고 생명의 삶에 들어오셔야 돼요. 8주차 성령 체험 시간에 다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언제든지나 도울 수가 없어요. 군대 가거나 혹은 멀리 혹은 외국으로 유학이라도 가면 더 돕기 어렵죠. 영원히 함께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 하시며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 믿는 자들 속에 내주하셔서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고 사랑이 필요할 때 사랑을 주시고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훗날 이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 자기 한 번 감당하지 못할 제자들이 성령을 덧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었을 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되었고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신앙의 거목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도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은 가장 좋은 선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부족하고 그보다 더한 축복의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성령님을 영접하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손을 꽉 붙잡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근신 대신에 확실한 기쁨으로 두려움 대신에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손을 꽉 붙잡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이 다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확신과 평강과 담대함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님은 수줍어하시는 하나님, 예수님만 드러내신다고.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예수님께 모든 조명, 서치라이트를 쫙 비추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떤 사건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믿어지지 않는데 성령님의 역사로 믿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령 박사님 아시죠?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이라 할 수 있는 문체부 장관도 겪으셨고, 지내셨고, 이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을 썼죠. 이분은 정말 최고의 당대 석학의 지성인이에요. 그런데 딸이 고통하고 그 질병 앞에 이분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데 성령, 부활, 창조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에서 그 러브 소나타라고 하영조 목사님과 홍정길 제가 그 사실을 알거든요. 이분이 정말 무릎 꿇고 세례받는데 어떤 힘에 이끌리신지는 모르지만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이 확신하게 되니까 안 그래도 지성인 분이 영성까지 깨어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받는지. 이 코로나 시대에 이분의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성에서 영성으로 영적 눈이 열리니까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드러내시고 믿게 하시니까 확신과 담대함과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도저히 변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혈기와 분노, 탱천과 자아가 살아있고 마치 어제나 오늘이나 내가 변하나 봐라 작정한 것처럼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고린도 교회처럼 시기와 다툼으로 육에 속한 자입니다. 공통점이요.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내 노력과 내 머리로만 깨닫고 다니까 육의 한계에 머물러 있고 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벗어나지 못해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분란만 일으키고 분쟁만 일으키고 제일 답답한 것은 본인이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 어떻게 하면 될까? 성령은 초이성적이고 초지성적이고 초경험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에 사로잡히면 자아에 벗어나도록 회개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에 사로잡히면
더러운 정욕과 욕심과 분열을 삼는 이 귀신의 활동이 보이고 싸워야 될 대상이 보이고 시기와 다툼과 분열은 육에 속한 것이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임을 알게 하셔서 무릎 꿇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은 평소 다른 사람에게 미워하고 화를 잘 내는 데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니까 사랑이 생기고 웃음이 나오고 이상하게 말이 많고 실수가 잦던 사람이 여유가 생기고 또 어려움을 당하면 겸손히 무릎을 꿇게 되고 우리 예수님 의지합시다. 절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요 이 성령을 체험하면요 놀랍게도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고요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정말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무감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삼위일체의 진리가 막 가슴을 저미게 만들어요. 막 공동체를 막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막 진리에 대해서 머리도 이해 안 돼서 가슴으로 이해가 되고요. 인간의 재성과 인간의 본성이 뭔지 가슴으로 이해가 되고요.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불완전함과 어떤 연약함이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는 예수님만이 해결책이고 예수님 이름만 의지하게 되는 할렐루야. 실수하더라도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런 생각에 담대함마저 생기고요. 여유가 생기고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할 때에 예전과 다른 능력과 확신을 주시고 성령님과 손을 꽉 붙잡으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령님의 손을 꽉 붙잡으면 예수님의 평안을 선물로 받게 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My peace unto you.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예수님의 평화. 예수님의 평화예요. 예수님의 평화가 어떤 평화예요?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감사기도 하시는 예수님. 심지어 노도 강풍이 몰아치는 그 폭풍 앞에서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도 뱃머리를 베개 삼아서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 세상과 마귀의 위협이 이 주님의 평안을 결코 깨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들던 제자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20장에 샬롬, 내 평안을 주노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평안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순간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평안이에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평안 아니에요. 조건이 좋을 때 생기고 나쁠 때 사라지는 평안이 아닙니다. 영원한 평안이요, 영적인 평안이요, 내면적인 평안이요, 완전한 평화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암에 걸린 그런 진단을 받게 되더라도 근심하지 않는 평화. 자녀들이 사춘기를 겪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어도 막 그렇게 놀라거나 하지 않고 다 과정이지. 그런 평화. 부부 사이의 균열이 가더라도 내가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떤 지혜와 어떤 해결책의 어떤 실마리로 찾게 되고 경제 문제로 어려워도 질병으로 고통스러워도 전쟁 중이나 심지어 고난 중이라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한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계시기에 모든 것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평안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근심 많은 세상에서, 이 두려움 많은 세상에서 성령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체험해감으로 성령님의 손을 꽉 붙잡음으로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한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것만 생각해도 놀랄 일이고 감격할 일이고,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이 어떤 은혜요, 이 어떤 축복인지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령님의 손을 꽉 붙잡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언제든지 주님께서 쓰시는 성령의 도구로, 사랑의 사도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일하는 교회, 그래서 정말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말과 혀에 있지 않고 지식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께 달려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